오늘 시간에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다시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족마다 건강하길 원하시고 또 가정마다 행복하기에 원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6절, 4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가정들을 행복하게 할까? 큰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도 중요하시고 할머니도 중요하십니다.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하십니다. 뿐 아니라 청년도 중요하고 어린이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손자, 손녀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들만 중요하다? 손자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요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시고 아들도 딸도 자녀도 청년도 어린이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머니는 중요한데 청년은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해야 그 가족이,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존재들이 각각 따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 때,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면 그 부모는 노가 불행합니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되면 아마 어쩔 수 없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부부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딱딱하면 그 부부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면 자녀들이 행복할까? 학원을 전전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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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은요, 그 말만 들어도 그 자체가, 가족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가족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가족 자체가 힘입니다. 또 희망입니다. 가족 그러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가족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족마다 웃음이 넘칠 때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그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 천국을 이루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과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질서. 그렇습니다. 가족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질서가 없다? 안 됩니다. 또 질서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안 됩니다. 사랑과 질서, 사랑도 있고 질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이고 사랑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족 그러면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러면 가족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은 사랑이고 사랑은 가족이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을 키워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이룬다는 것은 사랑을 키워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거기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안 하냐? 순종의 사랑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아내에게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하기를 명령하시느냐? 희생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순종과 희생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상대에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순종의 사랑이 있을 때,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모두에게 행복이 있다, 모두에게 기쁨이 있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큰 보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 못 있어야 된다. 질서도 있어야 된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번다 하시더라도 부모는 부모이다. 부모와 자녀가 이 질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 권세 아무리 가져도, 세상 물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린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냐? 효입니다. 이것이 뭐냐?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또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효를 말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리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질서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질서입니다. 사랑도 질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질서가 바로 선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아름다운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등과 협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등과 협력.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평등을 말을 많이 합니다. 남녀 평등, 연합 평등, 양성 평등, 뭐 모두가 다 노사 평등, 지역 간 평등, 평등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등은 좋은 겁니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등한 후에 협력이 있어야 거기에 생산적입니다. 평등은 말하고 협력이 없다면 그 사이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국가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평등합니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족과는 평등입니다. 여자와 어린이가 무시되고 노인이 학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자와 어린이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다 하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도요, 가족에게 주었고요. 하나님은요, 명령하실 때도요, 가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남녀 모두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가족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복도요, 가족 모두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명령도요, 가족 모두에게 복수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할 정도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복종할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그 복종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랬습니다. 사랑도 짝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봉사도요, 한쪽만 봉사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우애 줄 때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 줄 때, 서로 우애 줄 때 그 사랑이, 그 행복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전한 평등은 서로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온전한 평등은 서로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역할이 다르다고 증거합니다. 남자는요,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여성은요,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요,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가족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주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 평안함의 가나안 땅을 만들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남성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대표 성도가 아버지가 되시고 남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뭐냐? 여성은요, 그런 남편을 믿어주고 자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자 그랬습니다. 사라가 안 돼요? 그랬습니까?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할 만큼 믿어줬습니다. 아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남편이 개척지를 향해서 떠날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축복의 향을 떠날 때, 행복의 땅을 향해 떠날 때, 그 남편을 믿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를 신뢰하는 것도 어머니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는 그럼 할 일이 뭘까? 자녀는 협력할 것이 뭘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가족이 다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협력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등은 서로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분명히 가족도 적어도 3대가 살면서 일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 이 3대가 모두가 다 일체된 신앙,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족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가정은요, 그런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은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때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 같은 가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거와 생산.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은 아니다. 그건 차선이다. 최상은 뭐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함께 산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홀로 있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뭐냐? 홀로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생명나무 과일이 꽉꽉 다 찼습니다. 부족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는, 독초하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니. 여러분, 다 큰 자녀가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짝을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님은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고문. 아무리 한 놈이 볼 때 딸을 보고 아들을 보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고 돈을 잘 벌어와도 그 놈이 아직 짝이 없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한쪽이 허전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짝을 줘서 주면 부모님의 마음은 감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가보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짝지어져서 함께 살 때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요, 에덴 동산에 살 때가 아니라 가족이 동거할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아담의 가로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 살 때는요, 그 행복을 몰랐어요. 근데 아담의 갈뼈를 치어야 하나님께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짝을 줘서 가족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지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누구 보고 말합니까? 하와 보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함께 동거할 때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살면 슬픕니다. 혼자 살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 하면 됩니다.
둘이 하면 성공합니다. 둘이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셋이 하면 하나님 모시면 성령이 모시면 더 잘 됩니다. 함께 동거할 때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탄생이다. 함께 동거할 때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의 탄생이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언제 제일 기쁘냐? 생명의 탄생할 때 제일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까? 가족은 생명 탄생의 신비가 재현되는 현장이다. 가족은 생명 탄생의 신비가 재현되는 현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더 급한 일, 더 귀한 일, 더 거룩한 일은 뭘까? 더 귀한 일, 더 급한 일, 더 거룩한 일은 뭘까요? 새 생명 탄생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탄생은 더 귀한 일, 더 급한 일, 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거룩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탄생되면, 태어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가 뭐냐? 거룩한 일, 급한 일, 귀한 일. 새 생명의 탄생은, 새 생명의 출생은 더 귀한 일이고, 더 급한 일이고, 더 거룩한 일이다. 부부는 동거함으로 거룩한 후손을 출산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함으로 거룩한 후손을 출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늘을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부부의 가장 위대한 특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특권이 뭐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출산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넘치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부부들이, 깨끗한 부부들이, 성결한 부부들이, 믿음의 부부들이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신 데서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채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넘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런 가족은 건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가족이 행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가족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사역기관은 연구소가 많이 세워지는데 안타깝게도요, 무너지는 가정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부부를 위한 가족 세미나가, 부부 세미나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혼율은 세계 최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가족 관계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내 다리가 가리우면 내가 내 다리 긁어야지, 남의 다리 긁어줘서 내 다리가 가려운 것이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얘기입니다. 미국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구라팟 것 가지고 구라팟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는 워낙 이혼율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효가 있습니다. 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족 행복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무엇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또 무엇에 있느냐? 효에 있다. 한문에 그런 말을 씁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맙시다. 행복을 위해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 10분의 1만 효하면, 효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한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효하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 장수하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인생의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만큼 쉽고 빠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효도만큼 쉽고 빠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효도만큼 쉽게 빠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요, 성경적인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웃과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 효가 회복될 때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잘되고 범성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 그 가정이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효가 실천될 때 곧 가족 천국이 실현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효의 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가족과 효입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이 많아져야 합니다. 효자, 효녀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교회부터, 성도부터 효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효를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이 다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효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 모두가 행복해서 진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